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깐 보면서 이렇게 오늘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을 이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기가 실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중하게 읽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를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 17절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도리 이런 부분들을 어,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도 이렇게 한 3, 4분 내에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이고 서론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 서론이 로마서 전체 16장의 전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그 이후에 로마서를 이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었을 때 책 전체 흐름이나 논리적 흐름 이런 건 놔두고 그냥 감동받은 한 구절 정도 이렇게 기억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책을 잘 읽었다,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실은 불가능하고요. 어,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해설한 좋은 책을 몇 권 선정해서 읽는 것이 제일 좋은데 또 그러기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이 시간은 너무 짧아서 실은 요약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다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할 만큼 로마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를 로마서가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은혜 받는 것보다요. 로마서 전체가 이런 흐름이고 이 각각의 흐름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몇 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중요성을 설명을 했지만 아마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의 본문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예, 다 음소거를 해서 다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이라고 네. 하는 건 핏줄이 아닌, 가족이 아닌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온 인류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고, 누가 너 이 사람 사랑해?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고 사랑 때문에 고통을 주고 그 아이들도 그 내면 깊숙이 그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헤어지는 게 힘들어서 야,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꼭 이렇게 저녁에 헤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웬만하면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근본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한 근본의 문제라는 거죠. 수많은 갈등의 원인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그 한 명을 사랑하고 싶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만이 아닙니다. 뭐 회사의 갑을 관계, 그 역사 속에 오늘이 5.18이 진압된 날인데 바로 그런 역사의 문제, 오늘이 5.18이 진압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4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폭도다, 폭동이었다 또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근데 일본은 같은 인류 같은 이웃나라인 일본은 자기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남북의 문제,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생태계의 문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인류는 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렇게 깨어져 있죠? 가장 가깝게는 부부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사랑한 가족 관계도. 또 그런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역사의 문제, 문화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도 인류는 어느 것 하나 풀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간은요, 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은 문명이 형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전체 인류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해결이 됐나요? 네,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하냐?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노력합니다. 근데 인류의 문제도 노력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인류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하라고.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좀 구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이로 오신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인류와 인간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사건, 예수님이 인류를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오지 않았는데 그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먼저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로마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거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개요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지금 제가 약간 설명한 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장이 1장부터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이런 구원의 도리,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 우리식으로 따지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은 그럼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본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전체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그 서론격인데 그 1장 1절부터 그 4절까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16, 16, 17, 16, 17절입니다. 16, 17절.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6,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입니다. 반어법으로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수렁에 빠진 인류의 사랑의 문제에 수렁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셨고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근데 유대 사람에게만, 즉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 사람, 여기서 그리스 사람은 모든 사람, 그래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로부터 해서 신약은 온 인류의 복음이 됩니다.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때부터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그 인류의 문제에 빠져 있는 인류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인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노력,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납니다. 복음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냐?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면서 나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 수 있게 되고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일할 수 있게 되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제부터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착한 사람, 옳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하고 만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분이 들고 온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세상으로 전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어 네, 그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 로마서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그 주일에 그 풍삼초를 해 보는 것도 실은 이제 로마서의 내용들을 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들을 마침 보게 됐으니까요. 음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로마서의 능력, 이 성경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잘 미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깨어진 세상이며, 깨어진 사랑의 관계이며, 깨어진 가족의 관계, 깨어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오히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도 그것에 굴종하고 때로는 속아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진 세상을 나타내는 모습이며 증거입니다. 주님,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가 어떻게 해야 복되고 행복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가 바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잘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게 해주시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듣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진짜 참 길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로마서를 잘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진정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도구 속으로, 우리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류는 자기를 구원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마저 하나님 그 역할을 온전하게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로마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 속에 소개통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